제3주일 아담의 불순종과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우리의 빈곤한 영적 상태에 대해서 완전하게 또 신랄할 만큼 진단을 내려줄 수 있다고 믿습니까? 인류가 심하게 병들어 있다는 사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의, 부패, 폭력, 테러리스트의 공격, 수많은 전쟁, 가정 파괴, 부도덕, 부정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은 왜 존재하게 됩니까? 왜 이런 일들은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까? 오늘 세상에서 악한 것이 더 악하게 되고 가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환난과 슬픔의 원천은 사람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율법에서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핸드아웃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바울은 이 생각을 로마서 7장에서 확장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이웃에게 죄를 짓는 방식을 분명히 합니다.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는 심각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파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율법을 파기하는 것을 멈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성적으로 전적으로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죄성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타락에 대해 계속 말한다면 저는 그 기원에 대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타락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우리의 타락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의 타락에 대해 행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3주일에서 교리문답은 우리의 타락의 기원과 범위를 탐구하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두 번째,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정말로 전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우리 주일은 이 세 가지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책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의 죄성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안에 있는 부패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 상황이 정말로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겠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에 의해 우리가 타락하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순종에 의해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이 주제로 세 가지 요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타락의 원천. 둘째, 우리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 셋째, 우리 타락으로부터 우리에게 구원하심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위대하심입니다. 첫째, 우리 타락의 원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빠짐의 결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방식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절정으로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숨을 사람에게 불어 넣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매우 특별한 위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방식을 잘 보지 않고서 타락의 결과들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에 두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인격, 곧 사람이 누구인가와 연관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속성들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처럼 사람도 선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도 의롭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도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모든 면에서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그의 지성에 창조주 하나님과 모든 영적인 것들에 대한 참되고 건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람의 의지도 또한 완전했습니다. 사람의 욕망도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자신의 창조주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 측면은 사람의 직분 혹은 사역과 연관됩니다. 즉, 사람이 행해야 할 것과 연관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당신의 손안에 쥐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름다운 창조물을 사람이 돌보도록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을 다스리라는 청지기로 임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물고기와 새들과 땅 위에 움직이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핸드아웃 보시겠습니다. 시편 8편 4절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사람의 역할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5절에서 그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에서 또 자신이 행하는 사역에서 하나님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높은 위치 곧 영화와 종귀의 위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알고 당신을 사랑하며 완전한 일치 안에서 당신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자주 왜곡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왜 모자랍니까? 왜
우리가 참된 의와 거룩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죄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핸드아웃 벨직 신앙고백서 14조를 보시겠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는 14조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합니다. 벨직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런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그런 위치를 바르게 인식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탁월함을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은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였고 그 결과로 사망과 저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이 받은 생명의 계명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자신의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이탈하여 자신의 본성 전체를 부패시켰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에 빠짐이 사람의 부패를 가져오게 했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의 본성이 부패하게 되었고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핵심을 빼놓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죄에 빠짐과 함께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탁월한 선물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을 반영합니까?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그 답을 제시합니다. 핸드아웃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은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는 청지기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답은 부정적입니다. 핸드아웃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땅이 신음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가에서와 자신이 무엇을 하는가에서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핸드아웃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교리문답은 이 질문의 답을 하면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언급합니다. 교리문답은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낙원에서 우리의 본성이 부패하여 우리는 모든 죄 중에 잉태되고 출생했습니다. 이제 이 답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우리의 타락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빠짐 곧 타락은 아담과 하와의 잘못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타락은 우리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리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이 질문과 답변 사이에 차이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사람의 타락한 본성에 관해 묻습니다. 하지만 답은 우리의 본성이 타락하여 우리 죄 중에 잉태되고 출생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아담의 죄에 포함됩니까? 우리 교리문답은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에 대해 말할 때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아담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머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육신적인 근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바울은 아담이
어떻게 모든 인류의 근원이 되었는지에 관해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 온 땅에 거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대표로서 아담에 대해 말합니다. 바울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리문답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그대로 받아서 요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요점은 우리가 우리의 타락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타락이 무엇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책임 전가는 이미 오래전 타락 후에 즉시로 일어났습니다. 아담은 타락에 대한 책임을 하와에게 돌렸고 심지어 하나님께 책임을 돌렸습니다. 아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는 뱀에게 죄에 빠짐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동일한 일을 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에 이 책임을 돌리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 악한 일을 행하였다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은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을 돌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자라온 환경을 탓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오늘날 법정에서 심각한 폭행 혹은 강간, 살인 등으로 어떤 사람이 기소가 되었을 때 자기는 만취 상태에 있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삶 속에서도 자신의 죄에 대해 재빨리 변명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다른 누군가에게 돌리는 것은 쉽습니다. 실제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자주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신을 발견합니까? 만일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우리는 잘못한 이유에 대한 온갖 종류의 변명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자주 우리의 반응은 이어서 자신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책임을 돌리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었다는 사실로 인해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심각한 죄에 빠졌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인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아름다운 고백을 한 제자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자기만을 위해 살기 위해서 구주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했고 우리는 모든 죄 중에 잉태되었고 출생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의 육신은 52주일에서 말하는 불구대천의 원수들 중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온갖 종류의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죄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심각한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 매우 비판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들보다 낫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낫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러나 본성적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타락의 원천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제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타락의 원천이 죄의 빠짐에 있다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게 된 것은 아담의 불순종에 의해서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불공평한 것처럼 보입니다. 교리문답에서 저는 아담이 모든 인류의 육신적인 근원임을 강조했습니다. 아담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머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많은 학생들에게 우리가 아담의 죄에 참여했다고 동의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평함에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아담의 타락의 본성에 참여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되었습니다. 한 사과나무가 많은 사과를 가지는 것처럼 그 나무가 부사 사과나무라면 모든 사과는 부사인 것처럼 인류도 그러합니다. 우리 첫 조상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타락한 본성에 참여합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으로 인해 투쟁합니다. 전 세대에 걸쳐서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와 투쟁해 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에스겔 18장에서 이를 분명히 봅니다. 포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항하여 말한 속담이 있었습니다. 핸드아웃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에스겔 18장 2절에서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그들이 이전 세대들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파멸과 자신들의 사로잡힘의 책임을 자기 조상들의 죄에 돌렸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우리가 형벌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대하심에 있어서 불의하시다고 고소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고소에 대해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핸드아웃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8장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속담을 다른 말로 바꾸셨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사절에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가르쳤습니다. 누구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을 다르게 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일 아버지와 아들 둘 다 죄를 지으면 둘 다 죽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녀들이 자기 부모의 죄 때문에 처벌받는다는 혹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의 죄 때문에 처벌받는다는 개념을 반박하셨습니다. 에스겔 18장 10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악한 아들을 가진 의로운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아버지에 의해도 불구하고 아들은 확실히 죽게 될 것이고 그의 피가 그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의는 그를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들은 여전히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에스겔 18장 14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악한 아버지를 둔 의로운 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확실히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아들은 형벌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개인의 책임이 강조됩니다. 핸드아웃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당신께 심판하시는 원리를 진술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여호와의 심판은 공정하시다는 것을 압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죄에 따라 각 사람을 처벌하실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태도와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날마다 많은 죄를 범합니다. 야고보는 만일 자기 혀를 통제할 수 있다면 그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정적인 말을 해서 자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까? 본성적으로 우리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옵니다. 시간을, 마음을, 물질을. 우리가 투쟁하는 특별한 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더 낮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동기와 이유를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정죄합니다. 정욕, 곧 죄악된 생각과 욕심, 죄된 방식으로 얻는 자기만족입니다. 분노와 원하는 곧 다른 사람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지 않고 그들을 매달고 죽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3, 4절에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죄악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때 우리는 큰 고통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타락의 문제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본질상 타락했다는 것과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갖 종류의 죄들을 산출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알코올 중독자와 같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자신이 술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해결책을 구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본성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요점을 생각하게 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우리를 타락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에스겔 18장에서 자기 백성에게 당신의 공의를 계시하셨을 때 또한 당신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불순한 자들에게 당신의 진노를 실행하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심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핸드아웃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에스겔 18장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3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3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은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바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당신의 위대하신 자비 가운데서 구속의 길을 제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대표로 섬기도록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당신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서 이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또한 한 사람에 의해서 구원이 올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핸드아웃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서 이 사실을 더 충분히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죄와 사망 안에서 아담과 함께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인성으로입니다. 우리가 의와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은 믿음으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더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죄의 근원인 곧 우리의 타락을 처치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져서 잃어버린 바 되었고 우리가 우리의 선과 의와 거룩을 상실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구속은 우리의 죄성의 갱신, 회복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갑니다.
이것은 우리 교리문답이 하나님의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사역을 언급할 때 말한 것입니다. 이 중생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남과 연관하여 이 중생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의를 바꾸어서 우리의 바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위대하신 업적에 대해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것은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과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서 사십니다. 내가 다시 한 번 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섬기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핸드아웃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의 말씀을 우리 입술 위에 둘 수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우리는 내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새로운 한 주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가운데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우리를 도우셔서 인도하십니다. 아멘.